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47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7장은요, 선택된 백성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과정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국경지대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결코 애굽 사람들과 합치지 아니하고 또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여 살아갈 수 있게끔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애굽의 문명 중심지였던 그 바로왕이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으로 거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놓고 볼 때에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된 자기 가족들 중에서 형제들 형제 5명을 선택해서 바로왕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쓴 요셉의 형들은 자기네들 생업을 위해서 고센 땅을 달라고 바로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면서 바로왕은 요셉의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또 그 답을 요셉의 형들이 대답을 할 때에 자기네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선조들도 목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족속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축을 하기 위해서, 목축을 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 그곳에서 양과 소를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그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까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6절 본문 6절을 보면은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고센 땅을 땅이 좋은 곳이다라고 평을 합니다.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고센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람셋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라고 여기에서 고센을 람셋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람셋과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어원을 놓고 보면 정확한 그 어원의 뜻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람셋과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지방의 그 지명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어원의 뜻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센 땅과 여기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센 땅과는 다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그때까지 살았던 그 지방, 이게 고센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 때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 고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센 지방에 출애굽할 때 당시에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장소가 바로 고센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한 곳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어지는 영적 의미는 어떤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고센 땅은요,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47장 4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조금 전에 제가 또 봉독해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요셉의 형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바로 왕에게 이와 같이 원했던 것은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발생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힘든 그런 고난의 시기였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도움으로 바로를 통해서 고센 땅에 살도록 구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뭐가 재미있냐면요. 자, 고센은 가뭄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굶어 죽기 직전에 있던 그들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 갔던 장소가 고센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해주신 겁니까? 자연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 닥쳤던 그 고난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거처를 마련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2절을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그 괴롭히지 못하도록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곤비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는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나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박지를 하도 곤비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분입니다. 따라서 야곱 가정에 불어닥칠 그 위기를 아셨기에 요셉을 오래전에 애굽으로 보내셨고 야곱 가족을 그 요셉을 통해서 고센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난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피난처라고는 이게 막연하니 우리가 말씀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할 때는 그냥 그저 피난처이신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십시오. 체험을 하는 것은 뭐냐? 말씀에 젖어서 살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센 땅으로 야곱 가족을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왜 제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고센 땅은요,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아주 적합한 땅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리 인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 가족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그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장소, 이게 고센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센 땅은 이와 같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지만은 애굽인들은 고센 땅 가기를 꺼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센 땅은 사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애굽인들과는 떨어져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애굽인들과 떨어져서 살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멀리하게 하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발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신의 하나님 빛이라는 얘기죠. 구원해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보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이와 같이 무서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그 발길을 우리가 돌릴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지니면서 또 믿음도 지니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 이것은 진정한 만족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형제들이 원했던 땅 고센 땅과 같이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영혼의 만족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으로 보낸 것은요, 너무나 깊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곳,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고센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변방인,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변방 고센 땅, 세상 깊숙이 살지 아니하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면 바로 갈 수 있는 고센 땅, 피난처 되시는 고센 땅에 살면서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충만토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사는, 그래서 고센 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고센 땅은 구원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신 그 장소가 바로 고센입니다. 그래서 고센은 구원의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출애굽 직전에요, 보시면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때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이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아니했습니다. 고센 땅은요, 지리적으로 놓고 보면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때 당시에 그런 재앙이 내려졌지만은 그 피해가 아주 극심했던 애굽이었지만은 고센은 그 피가 미치지 아니했습니다. 나일 강물을 흐르던 그 피가 고센 땅에 가면은 깨끗한 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구원의 이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 이적은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져 있던 그곳에 고센 땅만큼은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연을 역사적으로 주관해 주셨기에 고센 땅에는 그와 같은 재앙이 미치지 아니했던 겁니다. 자, 만약에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모세가 요청했던 거에 모든 것들을 바로 순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주님의 그 자연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가죽의 첫 새끼까지 전부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애굽에는 모든 울부짖음으로 통곡들을 하고 있었지. 그 통곡,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서곡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고센은 애굽 땅에서의 그 일부, 애굽 전체 땅에서 그 일부 조그마한 곳이었지만은 결국에 모든 죽음까지도 미치지 아니했던 그런 장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 고센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마치 장자를 칠 때에 통곡 소리가 울렸던 애굽의 그때 당시와 같이
이 시대에도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무수히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통곡 소리가 무수하게 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SNS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그것을 알고 겪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통곡이 있는 이러한 애국, 그러나 구원의 처소인 그 고센에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고센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원의 승리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고센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애굽 땅이었지만 고센 땅만은 구원의 밝은 빛이 임했던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영적 구원의 땅 고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적 고센 땅은요, 실질적으로 볼 때에 고센 땅은 애굽에서 볼 때는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대였습니다. 고센 땅의 그 위쪽에 보면은요, 블레셋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또는 바벨론 쭉 있었지만은 고센 땅, 거기에서 침공을 막을 수가 있었던 그 요새지가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지역을 바로왕은 야곱의 일행, 야곱의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주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그만큼 신임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바로왕이 요셉을 그 신임을 줄 수 있을 만큼 요셉을 단련시키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애굽의 이 고센이 전략적인 그 요충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미혹, 마귀의 미혹, 유혹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략적인 요충지는 바로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는 바로 어디냐 이게요. 바로 영적 고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바로 우리의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사탄이나 마귀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고선에서 머물러 살아갈 때에 이적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승리를 얻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사탄과 마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렸던 우리 예수님, 다시 말하면 풍랑도 잠재우신 예수님, 영적 세계를 통치하셨던 예수님, 사탄 마귀를 끄집어내서 돼지 속에서 집어넣어서 몰살시키셨던 우리 예수님, 귀신을 쫓으셔서 승리하셨던 우리 예수님, 적은 양으로 5,000명을 먹이셨던 우리 예수님,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고난이나 불행에서 헤어나서 불행한 삶에서 복된 삶으로 우리는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고선에서, 영적 고선에서 거하는 그런 삶으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터전에서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사탄과 마귀로부터 우리는 대적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선에서 살아야 될 수 있는, 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끝으로 고센 땅은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과 해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했습니다. 죽음의 사신이 넘나들었던 그 고센 땅, 애굽 땅. 그러나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곳이 고센 땅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영적 고선에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4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요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행위, 이게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은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악한 삭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들이지만은 구원의 영광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애굽 땅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애굽 땅인 세상에서 우리는 젖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삶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업적을 쌓았다고 한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한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옛 성품을 없애버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고센 땅,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고센 땅은 환난날의 피난처입니다. 구원의 처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고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 밖에 나가서 살지 마십시오. 죽음의 땅 애굽에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 바깥에서 살아간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영적 고센 땅으로 발길을 돌리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구했던 것처럼 영적 고센 땅을 구하십시오. 누구에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고센 땅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고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비스타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십시오.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말씀에 젖어 살으십시오. 말씀에 젖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에 내가 젖어서 말씀에 의한 행위,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참 만족과 소망과 특권을 지닌,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특권을 지닌 하비스타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적 고센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항상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들의 심령을 때려주시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 고센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